정도전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크게 공헌한 실천적인 지식인입니다. 6.25를 국가인형으로 삼았고 수도를 개경해서 지금의 개성이죠. 한양, 오늘날의 수도 서울 한양으로 옮기면서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도 한양을 설계했습니다. 신권 정치를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 한양의 성문과 사대문, 사소문이 있는데요. 4개의 큰 대문과 4개의 소문들이 있는데, 그리고 종을 울리는 종루 이름을 유교의 오상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오상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고 실천해야 되는 5가지 덕목을 오상 혹은 오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공자가 말한 인에다가 맹자가 인이예지를 추가했고, 그리고 동중서가 신을 추가해서 인이예지 신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전은 이 한양을 설계하면서 이 오상에 따라서 한양의 사대문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근호 박사의 설명입니다. 이어 1396년에는 도성에 사대문과 4개의 소문을 만들었다. 4개의 대문으로 동해는 흥인지문, 서해는 돈의문, 남해 숭례문, 북에 소지문을 두었다. 소지문은 숙정문이라고도 한다. 중앙인 종로에는 보신각을 두었다. 이니 예지신의 오덕을 표현한 것이다. 태조실록에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동쪽에 흥인지문, 서쪽에 서대문은 돈이문, 남대문은 숭례문, 북대문은 본래 정도전이 지었던 이름은 소지문입니다. 지니까요. 인이예 지니까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지문이 주는 뉘앙스가 좋지 않다고 이거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숙청문으로 바꿨다가, 여기 숙청문에 물수변이 있는데요. 이 물이 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자어에서. 그래서 숙정문으로 했다가 나중에 숙정문으로 바꾸어서 지금은 현판에 숙정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대문은 지금 없어졌죠. 자취가 없어졌는데 그 자리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돈의문인데 세문으로도 불렀습니다. 세문. 그래서 세문안교회가 왜 세문안교회냐면은 서대문 바로 안에 있다. 그래서 세문 안이에요. 세문 안에 있다. 서대문을 세문으로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문안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지어지기도 했는데요. 흥인지문에서는 인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어질고 따뜻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정의에 약합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좀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어진 사람은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정의에 대해서는 약간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부분이 또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정의는 사랑이 약하고 사랑은 정의가 약하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정의와 사랑은 늘 같이 가야 된다라고 동서양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건데요. 지금 사대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이 강한 사람은 의가 필요하고 의가 강한 사람은 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서에서 흥인지문과 돈이문이 인과 의를 서로 보완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금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은 자존심과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는 예의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살피는 예의가 바른 사람들은 또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는 예가 부족하고 예는 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쪽의 소지문의 지, 남쪽의 숭례문의 예가 서로가 마주보면서 보완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인이 예지 중심에 보신각이 있습니다. 종각에 있는 거죠. 보신각. 이 보신각은 신입니다.
이게 믿을 신자입니다. 어질고 정의롭고 똑똑하고 착해도 믿음이 없으면 내 욕망을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또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 많은 단체들에게 어떤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 어질고 정의롭고 똑똑하고 하고 착해도 믿음이 없으면 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단체를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 아무리 어질고 정의롭고 똑똑하고 착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인의 예지 한 가운데에 믿을 신, 믿음을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은 이러한 신권 정치의 국가를 종교 국가, 믿음의 국가를 지향을 하면서 한양을 설계했던 건데 이방원에게 아주 가슴 아프게 이렇게 살해를 당하고 비운의 주인공으로 끝나고 마는데요.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어진 사람은 정의가 부족하고 똑똑한 사람은 예의가 부족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약점이 있는 겁니다. 타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지식은 세계적인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죠. 그래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나왔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막 어지러워진 거죠. 그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한 거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입니다. 자, 오늘의 성서일과 고린도전서 8장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것을 답변한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답변하면서 이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느냐,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구원의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보여야 뭐 사랑을 표현하고 뭐 손도 잡고 이렇게 할 텐데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기에서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선택지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교회를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사랑한다는 차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차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교회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나면 교회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말경을 하니까 교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치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애매하고 모호하고 어려운 거죠. 추상적인 거죠.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성서일과 8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웃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지 않죠. 분명하죠. 이웃사랑은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웃사랑하는 거를 보면 하나님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오늘 성서 일과에 분명히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성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동의 안 하시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성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는 건데, 바울이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로 맨 처음에 갔죠.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연락이 온 거죠.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 창녀들과 교인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소문이 이제 들려와서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제 이게 작은 편지들, 이게 성서처럼 큰 편지가 아니라 작은 편지들을 몇 개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편지로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그 질문들을 다 모아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쓴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인데, 자, 오늘 고린도전서 8장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7장에서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이제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자,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 그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에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태양의 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제물을 바치죠. 제물을 바칠 때 가장 많은 게 고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이제 양, 소 이런 거를 드린 것처럼 고기를 많이 드리는 거죠. 그러면 고기를 드리고 나면은 이거를 제사장이 태웁니다. 태운 다음에 이제 제사가 끝나면 일부는 제사장이 가지고 가고 일부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기도 하고 시장에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도살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90% 이상이 몰래 하는 거 아닌 바에는 다 제단의 제물로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90% 이상이. 그러니까 시민이 고기를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신전에 바쳐진 거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웃을 초청을 해가지고 식탁 공동체를 이렇게 할 때에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와가지고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게 되는 거죠. 여기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거를 먹어도 되느냐, 이방 신전에 바쳤던 제물인데 이거를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고 싸움이 나가지고 이거를 질문을 한 거죠. 김지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도시에서는 공적으로 매매하려고 내놓은 음식물 중에 상당수가 이방 종교 제도의 종교의식을 거치고 나온 것들이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라고 보아도 무방했다. 왜냐하면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도살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도 우상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거부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음식이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리고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하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철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이 뛰어나다가 보니까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우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상 제물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우상은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지식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인이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거를 보면서 상처를 받는 거죠.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왜 먹지? 그런데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게 자유로움을 알고 있어요. 그건 성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지식으로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먹는 것은 자유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먹는 거죠.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여기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 질문을 한 거고 이제 바울이 답변을 한 것이 오늘의 성서 일과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다 철학적인 사람들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지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지식은 그거를 교만으로 이끌게 되고 그러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1절에서 아예 딱 선을 긋고 가는 거예요, 지금. 지식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죠. 무엇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는 맞다 이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말을 한 거니까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김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지식만으로는 그것을 소유한 자가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오히려 그 지식은 사랑에 의해 통제받을 때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웃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지식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쓰이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자유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음식은 뭐든지 다 자유롭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되고 지식이 없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양대학교는 대학이죠. 대학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이 뭐 진리나 지식 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사랑의 실천입니다. 한양대학교 설립 이념은 대학인데, 지식을 추구하는 대학인데 여기서 사랑이 왜 나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지식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유익하게 쓰여지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해치는 일에 쓰여지기 때문에 설립자님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대학을 세우면서 설립 이념을 사랑의 실천으로 정한 겁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설립 이념에.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지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김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게 된다.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면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이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에 나타나는 삶의 행위와 양식은 이웃들을 살리는 지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지식은 이웃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랑이 동반된 지식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지식이 되지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지식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한 승범 씨가 여기 계셔서 말씀이 막 떠오르는데, 승범 씨가 성악가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잖아요. 테너죠? 테너? 예. 바리톤? 예. 내가 왜 노래를 부를까? 이런 생각을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나를 드러내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내 노래를 들으려고 여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감동을 주어서 삶의 용기가 생기고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내가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연주를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지식이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지식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웃에게 살림의 지식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살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마음가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이웃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애매하고 추상적인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남죠?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상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우상이 없는데,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우상은 없으니까. 김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교적인 자유의 맥락에서 우상 제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신앙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어차피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식사 대접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수도 없죠. 하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도 없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사랑을, 애정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하이데거는 하나님은 언어 속에 존재한다라고 강조했죠. 인용하겠습니다. 언어는 구획된 성역, 다시 말해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집을 통과함으로써 존재자이 되게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상태가 하나님을 만난 상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영성과 음악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교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하이데거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치시키는 거죠. 아, 나는 교회를 많이 사랑하니까 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내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 교회는 사랑하니까, 분명히 사랑하니까. 죄송하지만 그 경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누구나가 다 이렇게 지식이 많아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관계가 없다라고 알고 있지 않죠.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죠. 자,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우상 제물을 먹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저걸 왜 먹지 안 되는데 그 막 자기 자신이 막 힘든 거죠. 그러면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도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마음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헤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 지식이 맞기 때문에 나는 이 오름을 따라서 나는 갈 거야. 너희들 상처받든 말든 나랑 관계없어.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코로나 걸리든 말든 나하고 관계없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다 먹으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25절.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자,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먹는 거를 따라서 죄다 아니다 정결하다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음식을 구분하고 나누는 것은 바울의 말씀을 도전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먹으라.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먹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먹든지 안 먹든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취지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구절이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채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먹는 자유 우리가 다 있어요.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먹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먹는 게 죄가 아니라. 예배의 자유가 있죠.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봐야죠. 그 예배가 이웃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자유이고 오라도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절제할 줄 아는 게 사랑이지. 그게 옳다고 그냥 그걸 막 드러내버리면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김주철 교수 수석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자유가 이웃의 연약함에 저촉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여기서 사랑이 지식보다 더 우위에 있음이 나타난다. 즉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권위와 자유는 이웃의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 스스로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인은 이웃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유보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 그 약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분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이렇게 여러분 형제자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 형제자매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45절,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 많은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를 보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지를 판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자, 분명해졌죠.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애매하죠. 추상적이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공로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막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이웃사랑을 위해서 최대한 절제하고 그것을 유보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도 유보하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